거룩한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안식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흩어져 살던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분주하고 고단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했던 것들, 잘못된 것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야 할 것들을 이 시간 다 고백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 정직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기도로 살았는데 조금 나아졌다고 우리의 기도가 마른 시냇처럼 말라붙어 버렸습니다. 은혜를 누릴 때에는 우리가 사랑이 있었고 손을 내밀어 가족을 붙들어주며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았는데 어느새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거칠고 딱딱한 말로 나도 상처 입고 이웃도 상처 입히는 모습으로 지내다 왔습니다.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어느새 우리 눈에 눈물이 말라붙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사랑이 있던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탐욕이 점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런 부족한 것들, 깨어진 것들, 어리석은 것들, 교만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용서받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광야 같은 생활에서 목마르고 배고파하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이시고 생수를 터쳐 마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변화된 사람으로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은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고통을 물리쳐주시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마음의 갈등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모든 가정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 가정 속에 생명수를 터쳐주시고 흘러나오는 주님의 은혜의 강물을 통해 갈등이 씻겨나가고 상처가 치유되고 상한 마음들이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보며 웃고 행복하는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빠져 방황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악에 끌리는 상황일 때에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건져 주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서 날마다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약한 자가 아니라 믿음의 용사가 되어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섬기는 성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은혜와 능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성도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낸 교회와 보낸받은 선교사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사명을 깨달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많이 봉사하고 섬김으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도 초청하고 구원받는 자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이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입구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죽을 자리에서 또 한 번 건져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광야를 통과하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에서 광야처럼 살아가지만 주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속에서 샘물이 터져 생수가 흐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이집트 전차 부대를 수장시켜버린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합창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런 가사의 내용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감격스럽게 노래할 때에 미리암과 다른 여자들이 소구치며 춤을 췄다라고 나오죠. 이 장면은 하나님께 춤으로 영광을 돌렸다라는 기록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미리암 나이가 90세쯤으로 짐작이 되는데 이렇게 나이 많은 연약한 할머니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춤을 춤으로써 춤으로도 예비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구원의 감격 속에서 누군가는 악기를 연주하고 누군가는 노래하고 누군가는 춤을 추면서 저마다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개성을 마음껏 드러냈고 그 모든 게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홍해 건너편 광야 입구에서 죽음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의 기쁨의 축제가 펼쳐진 거죠. 그들은 이렇게 커다란 기쁨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 가지고 있던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보시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사람의 생존과 관련해서 333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생존 법칙 333이란 평범한 사람이 공기 없이는 3분을 버티지 못하고 물이 없이는 3일을 버티기가 어렵고 음식 없이는 30일을 버티기 어렵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생존의 필수 조건이 이 333 법칙으로 간단하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 없이 지냈다는 것은 이들이 지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물주머니에서 물이 다 말라 사라졌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모두 말라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도 아직은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들고 모든 백성 앞에서 앞장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양떼를 몰고 다녔던 사람이죠. 모세는 과거 양치기로 살았던 경험을 총동원해서 필사적으로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찾아냅니다. 23절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했다. 이 마라라는 말이 쓰다라는 뜻입니다. 물이 솟아나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기는 했는데 그 물은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소금기가 많아서 짠물이든지 아니면 마그네슘 같은 이온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알칼리, 쓴맛이 가득한 알칼리 수든지 아마 그랬겠죠. 너무 짜거나 너무 쓴 물을 마시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흘 만에 겨우 찾아낸 물인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라면 그것을 억지로 마시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물이라면 그때 마라의 샘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실망과 좌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실망은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발전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사흘 만에 찾아낸 오아시스의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물이라는 걸 알게 되자 그동안 꾹꾹 눌려 참고 참았던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여러분도 사흘 전에 엄청난 기쁨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여기의 상황이 죽을 만큼 힘들다면 그 기쁨은 어디론가 멀리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거죠. 믿음의 영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온 일생을 다 바쳤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야말로 성경의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찬송을 가장 많이 부른 사람입니다. 시편 103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찬송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의 고백을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아멘. 참 멋진 찬송이죠. 여기에 곡절을 붙여서 우리도 많이 불렀죠. 내 영혼아 찬송하라.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그러나 이렇게 평생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살겠다고 결심했던 다윗도 찬송이 막혀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처해 있는 오늘의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애를 써봐도 입이 딱 붙어서 노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시편 6편에 나오는 다윗의 탄식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스올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죽음을 이야기하고 스올을, 음부,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건 알 수 있죠. 그의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대로 있으면 그냥 죽겠다 싶은 거죠. 이날 다윗은 입이 딱 붙어버려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밤새 탄식하며 울었습니다. 그것도 흘러내린 눈물로 침상의 이부자리가 축축하게 다 젖어서 거기에 물기가 가득할 정도로 밤새 울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용사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죽을 만치 힘들 때는 영혼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용서가 이 정도라면 범인인 평범한 우리야 오죽하겠냐는 거죠. 취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이 청년의 취업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청년이 너무 좋아서 간증도 하고 감사헌금도 올리고 성도들에게 밥도 샀어요. 그런데 회사를 다녀보니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무서운 팀장님이 계시는데 조금만 실수해도 얼마나 무섭게 꾸짖고 야단을 치는지 팀장님 그림자만 비춰도 가슴이 벌렁대는 거죠. 직장의 선배와 동료들이 자기를 감싸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심지어 자기를 왕따 시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좋았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회사 가는 게 무섭고 싫어졌다는 거죠. 결국 그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그렇게 기뻐하며 좋아했던 그 회사를 3개월 만에 사표 쓰고 나와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겪는 청년이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때는 기뻐 노래하며 춤을 추지만 광야의 고통을 만나면 다시 절망에 빠져 울부짖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기쁨을 맛보았던지 간에 오늘 지금 내가 발딛고 있는 현장이 죽을 만치 힘들다면 과거의 그 기쁨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왜 아직도 우리 앞에 이런 고통이 놓여 있는 것입니까? 홍해에서 건져낸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광야 입구에서 만난 첫 번째 오아시스가 마라의 쓴물이냐는 거죠. 왜 아직도 우리 인생에서 마라의 쓴물이 올라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금 이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광야의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이 계속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기 때문에 착한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말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광야의 고달픔 속에서 여러분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도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믿음이 없다고 야단치지 마시고 믿음이 있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그들을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모세처럼 그러십시오. 모세는 자기를 향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25절 보시죠.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들이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고 그 나무의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니까 그 쓰듯이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단물을 마시고 회복했습니다. 놀랍죠?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이 신기한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이 나무는 어떤 원리로 쓴물을 단물로 바꿔줄 수 있었던 걸까요? 과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나름대로 정리해서 얘기한 게 이런 겁니다. 이 나무는 산성이 강한 나무였을 것이다. 신맛이 강한 나무였을 거라는 거죠. 마라의 샘물이 쓴 것은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알칼리 이온이 많아서 썼을 거라는 거죠. 알칼리수였을 거라 추측합니다. 여기에다가 산성이 강한 나뭇가지를 꺾어 넣었더니 이 신맛이 나는 산성 용액이 나무에서 흘러나와 알칼리수와 만나 중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실 수 있는 쓴맛이 사라진 단물이 됐을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꽤 그럴듯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 산성이 강한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우린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지 과학책을 읽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과학으로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보다 더 깊게 의미로서 신학적으로 또 영적으로 읽어내야 하는 거죠. 25절을 신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다시 읽어보면 우리는 과학자들이 알아내지 못했던 이 나무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5절 다시 읽어볼까요?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아멘. 말의 쓴물은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만나게 되는 어떤 고통들이죠. 그리고 이 죽음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이 나무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법도와 율례였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시험하여 광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마주친 이 쓴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헤럴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책을 썼어요. 제목이 벌써 느낌이 팍팍 오죠.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이 사람은 유대인 랍비로 27년을 일한 사람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나 구약성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애썼던 사람이죠. 나름대로 율법대로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선천적으로 조로증에 걸린 아들이었습니다. 조로란 빨리 늙어버리는 병입니다. 이 아들이 14살까지 살다가 죽었는데요. 아기 때부터 14살이 될 때까지 자기 아버지보다 훨씬 더 빨리 늙어버린 모습으로 14살밖에 안 됐는데 노인의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이 착한 아들이 남들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늙어지며 사그라지는 걸 보면서 쿠시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은 착한 사람이라 해도 예외가 없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질문이 생기는 거죠. 착한 사람에게 왜 고통이 있는가? 왜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쿠시나가 깨달은 게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 광야가 주는 어려움은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이죠. 이런 어려움은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환경이 주는 어려움이니까요. 우리가 광야에 서 있고 광야를 걷고 있는 동안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광야의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쿠시나는 착한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처음으로 세상에 가득한 불평등함과 만연해 있는 고통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붙잡고 고통을 극복해 가며 깨달은 게 이겁니다. 우린 누구나 각자 자기 몫의 고뇌와 아픔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불완전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의 목마름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마라의 쓴물 덕분에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쓴물 앞에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광야길을 더 걸어야 하니까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아직 40년을 더 걸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한 번의 경험이 다 완성된 게 아니라고요.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은 앞으로도 40년간 계속됩니다. 그럼 뭐가 해결된 겁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배우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운 겁니다. 그러자 광야의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이 아무리 우리 앞에 크게 다가와도 지지 않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광야를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의 삶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직은 모세 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아직은 모세 한 사람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평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쓴물이 변하여 단물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26절 보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이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여호와 라파,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치료하는 하나님. 병이 들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는 거죠. 말의 쓴물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옳은 일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쓴물이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엎드려 기도하면 쓴물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쓴물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쓴물이 올라올 때,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할 내 가족이 불평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위한 모세가 되십시오. 불평하는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내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우리 가족 모두가 이 단물을 마시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치료하시는 것입니까? 쓴 샘물을 치료하셨습니까? 그걸 가지고 치료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마라의 쓴물은 그냥 도구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료의 결과는 그 샘물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 나를 치료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고 싶고 살려주고 싶고 구원하고 싶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고 싶은 대상은 샘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주님의 법도와 율례를 배우십시오. 그러면 쓴물이 올라오던 마라는 우리를 죽이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를 고쳐주고 싶고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쪽 방향이다라고 가르쳐주는 우리 인생의 여러 이정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요.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라는 겨우 광야 입구였을 뿐입니다. 홍해에서 불과 겨우 이제 사흘길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선 것뿐입니다. 이들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광야 생활에서 또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만나게 될까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강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마라에서 겨우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에 대해서 맛보기를 했다면 앞으로 펼쳐지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십계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라의 법도와 율례가 초급 과정이라면 앞으로 광야 생활에서 받게 될 십계명은 중급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최상급 과정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모든 율법과 예언을 우리 주님이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따르며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과정이 바로 최상급자 코스입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성경에 계명이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게 뭘까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랑만 있으면 계명과 법도와 율례의 법조항을 하나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룰 것이라는 것. 최상급자 코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 사람들이죠. 그들은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처럼 옷을 입고 제사장처럼 계명을 지키고 법도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아, 유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로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게 율법입니다. 말씀을 최상급자 코스로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규칙으로만, 법칙으로만, 법조항의 계명으로만 정해놓고 겉보기만 꾸미고 있다면 그는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위선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형식만 지킬 뿐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사랑의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의 참 제자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말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될 것입니다. 광야의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이 우리를 꺾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모든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아멘. 엘림은 이스라엘 백성이 휴식을 취한 두 번째 장소죠. 마라가 첫 번째, 이제 엘림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맑은 샘물이 12개나 있고 시원한 그늘과 달콤한 열매를 주는 대추야자 나무가 70그루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엘림은 광야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지만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유안이 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라만 있는 게 아니라 엘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림을 주셔서 광야 생활에서 너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원기를 북돋아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엘림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에 지쳐서 시들어가다가도 한 주간의 거친 생활을 뒤로하고 교회에 오기만 하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고 위로받고 다시 한번 주먹 불끈 쥐고 세상으로 나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생활을 하도록 용기를 얻는 곳이 우리 교회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율법이 넘쳐 흘렀어. 교회만 오면 밖에서 받지 못했던 사랑도 받고 밖에서 받지 못했던 위로도 받고 밖에서 말에 쓴물로 고통스러웠던 것들을 단물로 바뀌는 경험도 하면서 회복되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향기교회가 여러분의 엘림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로 사랑해야죠. 예수님을 닮아야죠. 오늘 이 예배와 성도의 사랑의 교제와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쉼을 주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여러분도 예배를 통해 우리의 교제를 통해 쉼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로 나가는 용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시고 그들의 인생에서 만난 마라가 변하여 단물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쓰디쓴 샘물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걸어 나가도 믿음으로 회복된 기쁨을 간직했다가도 쓴물에 걸려 넘어질 때에는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다시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하고 불평이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었사오니 말씀을 깨달아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인생의 거친 돌들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룩한 도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 닮아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사랑으로 내 인생을, 내 가족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법을 지키며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믿음으로 돌파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 성도들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가족과 이웃도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께 영광이 되고 거룩한 교회를 든든히 세운 데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고통에 빠져있는 자들을, 쓴물을 만나 울부짖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6월 첫 금요일부터 6월 3일부터 금요 회복 기도회를 회복합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가정에 계신 분들은 또 가정에서도 시간에 맞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기도할 때 아닙니까? 우리 자신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가 일하시네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빙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을 믿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주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며 이 경험을 나누어주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이웃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